새 생명을 받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씩 아니면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떤 측면으로 이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여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의 기준 중에 기준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또는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은 거죠. 십계명이요.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1부터 4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크리스찬들은 지켜야 되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지키지 않지요. 교회법이지요.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그건 세상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강도가 6계명이 강하고 내려갈수록 약해지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이웃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갈수록 강도가 약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7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7계명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렸죠.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됐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요즘 점점 더 성에 관한 범죄가 많아지지요. 많아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보면은 되게 강도가 성희롱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성추행으로 발전되고요. 성폭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성매수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청소년이 있으면은 주변에 성범죄 분이 살고 있다는 그런 고지가 편지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지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점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18장이라든지 잠언 5장에 보면은 정말로 성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적인 얘기고요. 신약적인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절제가 되면 육신의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대부분 우리 몸과 손과 발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보면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의 장소는 어디냐 하는 겁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약 3만 평의 크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마 성전들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전부 선생님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서서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오면서 선생이 서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앉아서 듣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이고 시간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침 오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충 절기는 언제냐면요, 절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대충 언제냐면 경년제로 우리나라 추석 때와 같고 한 해는요, 또 한 해는 추석보다 한 달 뒤입니다. 올해는 초막절이 추석보다 한 달 뒤이기 때문에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이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러면서 이 추수행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집을 내비두고 집 뜰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나무를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주로 가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등장인물이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려는 백성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자,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류 중에 간통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나눠집니다. 원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피고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요? 백성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 여자의 변호사로서 변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사에서 변호사로서 변신했다. 또 오늘 본문은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온전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오늘 여러분 성경마다가 이렇게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이 본문에 있다가 없어졌다, 뭐 처음부터 없었다,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정말로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데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감람산이라는 단어와 서기관이라는 단어와 선생이여라는 단어와 마지 아니하는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이여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 요한복음 12장 21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헬라어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는 큐리에라는 헬라어를 썼고 이 오늘 본문에는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 칼레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단어도 오직 이 단어는 복음서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오직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한다는 얘기, 끊임없이 끈질기게 아이들이 때를 쓸 때 끊임없이 때 쓰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피고인 이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서 있습니다. 3절과 9절에 보면 서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서서 머리를 숙이고 서 있겠지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기세 등등해 왔지만은 나중에는 한 사람씩 나갑니다. 누구부터 나갑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나갑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갔습니까? 나이 많이 살다, 나이 많이 들면은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삶을 오래 살면은 죄를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부터 갔다는 거예요. 양생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9절에 보면 한 사람씩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갔고 예수님과 여자만 서 있다는데 그게 다 나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갔고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은 12절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떠나간 사람들은 주로 원고들만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앉아서요. 그리고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서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몸을 굽히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대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쓰는 동안에 이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도 벌고 대답하라고 자꾸 치근대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 자신을 알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아니죠, 들보가 아니라 너 눈 속에 있는 들보죠.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는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서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 그 다음에 다시 그 얘기한 다음에 다시 땅에 써요. 땅에 쓰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쓰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를 씁니다. 회개를 촉구해. 너희들이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촉구하냐면 출애굽기 23장 7절 얘기를 쓰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쓴 다음에 일어나 봤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 야, 다 어디 갔냐? 그리고 여자에게 대답. 여자, 주여, 없습니다. 그리고 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끌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는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 여자는 분명히 죄에 있어서 잡혀왔어요. 이 여자는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유죄는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7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행하다가 또 간음하다가 다른, 우리 한글은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음행이라는 말은 모이케이하고요. 간음하다는 말은 모이큐어래요. 하나는 음행은 명사고 간음하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한 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똑같이 간음자를 죽이는데 유부녀는 죽이라 그리고 처녀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오늘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던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유부녀가 아니고 아마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 약혼한 여자인데 아니 상대자가 없죠. 상대자. 아니 두 사람 다 붙잡아서 죽이라 그랬는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공정하다. 여자들에게만 죄를 덮어 씌우고 남자들에게는 죄를 방면시켜줬다. 남녀 차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잘못된 불공정 행위, 불평부당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 쪽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붙잡혀 왔어도 그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항변이나 저항이나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아마 이 여자는 우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으면은 뭔가 저항과 항변이나 부인하지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죄를 진 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있지 않냐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 그랬어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돌로 치라 라는 것은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약에 퍼펙트한 퓨리에스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면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삭을 내야지 속량을 받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게 돌아간 거죠. 우리의 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죠. 뭔가 죄는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도 죄를 졌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러니까 씻어야 됩니다. 고백함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죠. 두 번째는요, 정죄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중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이 죄인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위로해 주시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헬라어 귀네인데 상당히 이것은 높인 존칭을 하고 얘기했죠. 먼저 위로해 주신다. 천박한 여자, 경멸한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귀네라고. 귀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어머니를, 자기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했죠. 귀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먼저 위로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뭐 밖에 나가서 살인죄를 지고 온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먼저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먼저 위로해 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를 묻냐면은 고발한 고소인들을 고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물으셔요.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으로서 뭔가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는 이 땅의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범죄 행위를 진 사람은 다른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예수님에게 끌고 왔다는 것은 범죄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선지자한테 갔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날 텔레비 프로에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요. 저기 부부가 있는데 이혼하러 동사무소 갔다. 이혼하러 동사무소 가는 데가 아니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런 얘기도 텔레비에서 하는데요. 이혼하려면 어디래요? 법원에 가야죠. 우리가 어떤 재판의 결과를 하고 형사법이라든지 민사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전부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다. 정죄하려면 똑바른 데 가서 정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재판전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법에 올가며 씌워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너의 죄를 너가 알리렸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죄를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하면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 보면은 그렇지. 영화 밀양 마지막 장면. 그 사람이 교도소 가 있을 때 있죠. 그 다음에 자기는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께 죄 사해 주셨다니까 그 죄에 그 당한 사람이 어떻게 보다 깜짝 놀래 쓰러지지 않습니까? 전도연 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누구든지 물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죄랍니다. 예수님이 교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했죠.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을 위해서 변신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무죄로 선언해 줬냐? 정죄하지 않고 너 가라 이랬어요.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집행유예입니다. 형은 집행하지 않지만 너가 다시 죄를 범하면 그때 가중처벌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죄를 사해받은 가장 기본적인 이 있다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래요. 큐리오스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오른편 왼편 강도 주여 패러다이스 갈 때 나를 같이 데려가. 내 이름 기억해. 여러분 메시아로 고백했는 예수님을 이어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여라고 불렀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선생으로 불렀지만은 이 죄에 있는 여인은 죄녀는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탁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이 없어요.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죠. 집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만 용서해줬어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죄를 미워해야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렸고 죄는 미워했다. 너가 다시 죄를 지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분이 다시 죄를 범했겠습니까? 안 범했어요. 저는 죄를 다시 범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죄녀에게 갱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기회를 살려야겠죠. 일생을 두고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용서, 비용서인을 위해서 용서합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뒤끝을 장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나?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목적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사람은 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시츄에이션이 바뀌어지면은 바뀌어진다는 거죠. 옛날 그런 사건들이 있죠. 옛날에는 법의 잣대라고 봐서 그것이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재심 청구해갖고 다시 재판하니까 무죄가 나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결은 바뀌어질 수가 있고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겠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죄인, 죄녀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변호사의 역할을 받아서 생명을 구웠고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나오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무겁고 수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또 우리가 지은 장엄죄 같은 것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컴패션,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 삶을 주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다. 우리가 새 삶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가 다시 세상 나가서 옛날과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27절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되는 그 새로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체험을 산체험을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러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도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도 들춰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든 섬나교회 공동체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